할렐루야. 제가 시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호승 시인의 수선화에게 라는 시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수선화에게, 수선화는 정작 여기에 등장하지 않는데요. 시를 제가 잠깐 해석을 해드리면 수선화는 겨울에 피는 꽃입니다. 그래서 5월까지 피는데 시인은 모든 생명체가 잠자고 있는 그 겨울에 홀로 피어나서 외롭게 눈을 맞고 또 눈이 녹아서 또 비가 내리고 한 그 젖은 땅을 지키는 이 외로운 수선화에게 지금 말을 건네는 겁니다. 마치 사람인 양. 새들도 또 산의 그림자도 또 종소리도 또 인생의 차가운 물가에 나앉은 그 어떤 누구도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외로움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외로움을 견디어내면 그 끝에 언젠가 사랑이 찾아오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에게는 구슬프게 울지만 푸른 나무가 찾아오게 되고 또 산 그림자에게는 별이 찾아오고 종소리는 그것을 듣는 누군가가 이 종소리를 찾아오고 또 물가에는 이 수면에 하늘의 구름이 이렇게 찾아오고 그리고 정작 시에는 등장하진 않지만 이 수선화에게는 한적한 숲을 날아다니는 가슴 검은 그 외로운 이 도요새가 이 수선화를 찾아온다. 그래서 외로움 뒤에 사랑이 찾아옴을 은근히 표현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위로가 되죠. 아멘을 하실 건 없고요. 카톨릭 신자가 쓴 건데 이 시를 가수 이지상 씨가 노래를 입혔습니다. 양희은이 리메이크를 해서 더 유명해졌는데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제가 양희은 가수를 모시려고 했는데 너무 바쁘셔서 제가 잠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가 이제 띄어지는데요. 그대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 견디는 일.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내리면 눈길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속을 걸어라. 갈대숲 속에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그대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가끔씩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신다.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산 그림자도 외로움에 겨워 한 번씩은
마을로 향하며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서 우는 것도 그대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그대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 견디는 일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박수를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요. 인생이 참 외롭고 이 외로움을 달래줄 그 무언가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외로움을 달래고 싶어서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좀 달래보기도 하고 위로받고 또 여가 생활을 통해서 운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또 게임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술도 마시고 춤도 추고 하면서 이 외로움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봉사활동을 통해서 남을 돕는 것을 통해서 이 외로움을 잊어보려고도 노력을 합니다. 성도님들 외로우시죠? 어딘가 모른 외로움이 있으실 겁니다. 어디에서 위로 받으십니까? 어디에서 위안을 얻으십니까? 오늘 성경에 이삭이 등장합니다. 이삭은 부모님이 늙어도 너무 늙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100세가 넘었고 어머니는 90세가 넘었고 다른 친구들은 한참 어린 부모님이 있는데 이 이삭은 부모님이 나이가 너무 많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하고 상대적으로 오래 못 살죠. 한국 나이로 38세, 제 나이 때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37년 동안 어머니 사라와 함께 했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은 뭐 아들이 이삭만 있었던 게 아니니까 다른 아내도 챙겨야 되고 아들들도 챙겨야 되고 신경 써줘야 되고 그리고 지금 38세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미혼이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참 적적하고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이삭이 아내를 얻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모든 소유를 맡긴 늙은 종을 고향으로 보내죠. 그래서 나홀의 성까지 간 이 늙은 종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 저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오늘 저를 형통하게 하셔서 제 주인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소서. 보소서, 저기 샘물 곁에 제가 서 있겠습니다. 그때 성읍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오면 제가 어떤 소녀에게 말하겠습니다. 자, 물동이를 기울여서 내게 마시게 하시오. 그때 그 소녀가 마시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내가 물을 주어 마시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주님께서 주의 종 이삭에게 허락한 정한 사람인 줄로 제가 알고 저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신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이 기도를 채 마치기도 전에 아브라함의 친척 소생인 리브가가 어깨에 물동이를 쥐고 나타납니다. 굉장히 빨리 나타나죠. 그런데 이 소녀는 외모가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딱 봐도 종의 눈에 야, 참하다, 이쁘다 했을 거죠.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말을 겁니다. 당신의 물동이의 물을 내가 조금만 마시게 하시오. 그랬더니 아주 재빠르게 물동이로 물을 주고 다 마시고 나니까 역시 기다렸다는 듯이 주의 낙타들이 다 마실 때까지 제가 그들을 위해서도 물을 깃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낙타들이 다 마시도록 물을 길러왔습니다. 당시의 우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길러 올리기만 하면 되는 우물이 아닙니다. 땅속 터널을 통해서 한참을 가야 우물이
나오는 그런 구조가 많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에는요. 그런데 여인입니다. 소녀입니다. 소녀가 무거운 물동이를 쥐고 물을 퍼서 그 터널을 가지고 오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 피곤하고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스러워하지도 않고 거절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이 손님에게 자기 집을 찾아온 것도 아니고 나그네에게 이렇게 우물을 퍼주는 이 여인이야말로 참으로 헌신적이고 지혜롭고 그런 섬김의 여인이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오라비 라반과 부두엘에게, 아버지 부두엘에게 이제 허락을 받고 이제 리브가를 데려가려고 합니다. 라반과 리브가의 어머니가 자, 그러면 열흘만 같이 있게 가다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당시에 시집을 가면 이제 친정집에 평생 못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열흘만이라도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또 머나먼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니까 맛있는 것도 좀 많이 먹이고 몸 좀 추스려서 보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리브가가 저는 그냥 바로 가겠습니다. 이 늙은 종을 따라 가겠습니다. 이 리브가가 뭐가 그렇게 급했을까요? 남자가 너무나도 그리웠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금 리브가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왜일까요? 누가 지금 외로워하고 있습니까? 이삭이 너무 외롭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들이 굉장히 쉼 없이 착착착착착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먼 거리를 돌아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죠. 근데 또 신기한 것은 이 리브가가 오는 것을 누가 제일 먼저 목격합니까? 이삭입니다. 하필이면 들에 나가 있습니다. 자, 누가 이런 타이밍을 만들까요?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의 섭리겠죠. 1분 1초라도 빨리 이삭과 리브가를 만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보입니다. 자, 그렇게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고 종이 자초지정을 설명을 해주죠. 어떻게 이렇게 빨리 데려올 수 있었는가? 그렇죠? 설명을 해줬겠죠. 놀라운 이야기. 이삭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놀랍고 감동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이 리브가를 드리죠. 리브가 함께 살 집입니다. 리브가의 집이고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되어 리브가를 사랑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67절 마지막에 기록된 것이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 위로를 얻었더라. 오늘 본문 말씀을 관통하는 그것이 뭐냐 하면 이삭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삭을 빨리 위로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다급한 마음, 그 마음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순간순간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십니까? 얼마나 완전하십니까? 지금 이삭이 특별하게 한 일이 있습니까? 이삭이 리브가 데려오는 것에 어떤 기여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좀 더 살펴보면 이 리브가라는 여인이 이삭의 어머니 사라와 굉장히 닮았습니다. 그렇죠? 아시다시피 이삭의 어머니 사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왕 또 아비멜렉 왕이 아내로 삼으려고 했을 정도의 미모와 인품과 고상함을 지닌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 역시 자신의 어머니 사라를 떠올릴 수 있을 만큼의 아리답고 또 그런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 리브가도 사라와 마찬가지로 임신을 못했다고 창세기 25장 21절에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삭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해요. 그 다음에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주십니다. 그 리브가와 함께 살아가는 순간순간 계속 누가 떠오릅니까? 어머니 사라가 떠오르고, 이 리브가라는 존재는 이삭에게 있어서 위로 자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섬세한 인도하심, 하나님이 이 리브가라는 사람을
요셉과 떨어져 자랐음에도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적합한 여인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남은 평생을 이브가와 함께 그렇게 위안을 얻으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과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이삭에게 있어서 어머니 사라의 죽음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로 원망스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한결같은 하나님께서 이 이삭과 언제나 함께해 주시면서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성도님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잘 이해하십니다. 성도님들 자신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성도님들의 허전함, 외로움, 또 지친 마음, 지친 영혼, 또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위로를 받아야 될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삶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특별히 이삭이 리브가가 오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한 게 없지만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삭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24장 63절에 보니까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뭐 하다가요?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의도적으로 넣은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는 이삭이 들에 나가서 산책을 하다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어쨌거나 들판에서 홀로 거닐면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었던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이삭입니다. 묵상의 습관. 또 다른 의미에서는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홀로 하나님과 단 둘의 시간을 갖는 습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어머니를 잃고 그렇게 외롭고 우울하고 허전했던 마음들을 늘 그래왔듯이 하나님과 함께 깊이 교제하면서 들판에 나가서 그 넓은 곳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쇠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얻게 되고 위안을 얻게 되는 과정 속에서 이삭이 한 이 한 가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한 것, 우리 예수님과 행복하게 동행했던 것, 그것이 열쇠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님께 나의 마음을 토하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 이것에 힘쓰면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마치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가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언가를 많이 하고 내가 더 노력을 하고 그것에 힘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서 함께해 주심으로 자연스럽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한다기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삭과 같이 위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411장 아 내 맘속에 라는 곡인데요. 우리 이 시간 1절과 2절만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할 겁니다. 말씀을 요약하면요,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위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성도님들의 마음을 집중한다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깊이 있게 바라보고 예수님과 교제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의무감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위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411장 1절과 2절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아멘.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우리 시간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도님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그렇게 위로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수고롭고 또 고통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안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증명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때 살아갈 때마다 인생의 어려운 고비고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이겨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의 위로를 통하여서 넉넉히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 산책하고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위안을 얻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통하여 위로를 받은 것과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에 우리 주님의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어지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때문에 오늘도 묵묵히 인내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모험을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신속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시고 저희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에 힘쓰고 우리 주님의 음성 듣기에 힘쓰는 그런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저희와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모두 아시고 우리가 그저 먼지뿐임을, 연약한 죄인임을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우리의 문제를 모두 다 아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어디선가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피곤하고 곤비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기쁨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